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이미 찬양할 때부터 인사를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같은 교구가 아니더라도 저 멀리는 다른 교구 식구들과도 큰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족이라서 너무 행복하고 반갑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표정이 밝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먼저 바라옵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은혜교구, 믿음교구, 또 소망교구, 사랑교구, 우리 모든 교구 식구들 그리고 온 예배자들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마치 하나님의 울타리와도 같은 그런 말씀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목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기도와 감사의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들이 주님의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평안하여지고 또 안전하여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특별히 더 축복드리는 것은 올 한 해 동안 또 우리 교구 식구들을 섬기시는 우리 교구장님들 또 부교구장님들이 오늘 말씀을 잘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 교구원들을 섬기실 때에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왜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와 감사로 그 사역을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권면드렸던 것처럼 믿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그래서 거룩한 삶의 자리를 지켜주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 제목에 나와 있죠. 마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지키게 하는 두 가지, 바로 기도와 감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도와 감사.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에 이미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생명과 모든 거룩한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감사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기도와 감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물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은 방금처럼 우리가 나눴던 기도와 감사,
기도와 감사로 단단히 무장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갔습니다. 거룩을 지켜갔고요. 그 어떤 삶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함을 지켜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다니엘의 삶이 잘 녹아나 있습니다. 6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이미 그렇게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불구덩이 친구들이 갇히기도 하고 사자굴, 이런 찾아온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낸 비결이었고요. 그 위기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지켜낸 그 비결이 바로 여기 이 본문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있으시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은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한다면,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감사한 마음이 끊임없이 그 가정 가운데 이어진다면 그 가정은 어떨까요? 화목할 수밖에 없겠죠. 부부끼리 서로 감사하고, 친구와 이웃끼리,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구 식구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감사한다면, 그 감사가 마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들은 늘 어떤 관계가 될까요?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관계 속에 불평이 조금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와 나 사이에 나름의 불평이 있습니다. 근데 불평이 있는데 그 불평 말고도 감사가 있습니다. 불평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불평을 이깁니다. 그 관계는 물론 불평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감사로 덮어질 것입니다. 서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는 성격도 다르고 바라는 것도 좀 다른 것 같고, 이런 성향도 다르지만은 그 차이가 있는 관계 가운데에 적어도 이 한 가지 감사가 세워져 있다면 그저 그 감사 하나만으로 더 이상 차이와 다름, 이런 것은 그 관계를 해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그 차이를 덮기 때문입니다. 오해와 다툼, 시기와 질투, 여러 가지 안 좋은 마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 묻었던 그 마음 가운데에 작은 감사가 하나 찾아온다면 그 감사로 인하여서 모든 때 묻었던 마음들은 씻겨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래서일까요? 세상에서도 이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책을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감사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자기계발서나 여러 가지 책들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관계의 회복이라든지 부부 관계라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 세상에서도 말합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라. 감사의 이유를 찾아라. 감사의 일기도 쓰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심지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의 이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감사의 마음은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이라고 세상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으셨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나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다못해 사람들과도 그 감사로 잘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우리는 간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 지킬 수 있어야 하고요. 습관처럼 감사가 툭 튀어나올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일 없어도 그저 감사. 힘들어도 감사가 나온다면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그 신앙생활, 이를 통해 우리의 인생은 영화롭게 아름답게 화목하게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좀 어떠신가요? 그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요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으신가요? 다 아멘이십니까? 다 감사하시죠. 그 중에서 혹시 가장 감사한 제목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제목이 무엇일까? 무엇이 있으십니까? 말씀으로 치유받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십니다. 또 각자의 감사의 제목들이 지금 떠오르실 건데요. 간절히 바랬던 일들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혹은 별탈 없이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 건강 주셔서 감사, 어려웠던 문제들 해결해 주셔서 내 어려웠던 마음이 회복되어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떠올려 볼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 무언가가 감사할 때는 잘 풀리거나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별 탈이 없어야만, 혹은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주로 올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릴 때에 감사의 마음이 당연히 솟아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에, 평안할 때에 감사하는 거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위기입니다. 인생의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이건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도 여전히 불편함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에, 혹은 내가 바랬던 그 무엇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에, 몇 년을 참고 참아도 기다려도 조금의 변화조차 없을 때에, 앞이 캄캄할 때에 낙담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 바로 위기의 순간들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감사는요, 어쩔 수 없죠.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감사는 자꾸 위축되기도 하고 사그라든다는 말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는 어떤 마음이 먼저 찾아오죠?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들, 이 어려움에서부터 하루빨리라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먼저 찾아오기 때문에 감사는 점점점 뒤편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갖는 이 보통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다니엘,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놀랍습니다. 엄청난 위기가 바로 눈앞에 찾아왔는데, 바로 눈앞에 위기가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미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때는 이 다니엘이 어떤 시대를 살아갔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멸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암울한 시기를 함께 마주했던 그 캄캄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은 이 포로로 끌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름 뭐 귀족 출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잘 나가 보이는 어린 소년들, 잘생기고 학문에 뛰어나고 좀 뽑을 만한 그런 소년들을, 그 중에서도 또 괜찮아 보이는 어린 이스라엘 소년들을 왕궁에 데려와 길러서 왕궁을 위해 일하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왕궁을 섬기기 위해 기름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갔던 다니엘이었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말씀에 나와 있죠.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소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갔던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물이죠.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그 지혜를 통해 왕의 꿈을 해석하게도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삶을 지켜가는,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다니엘이라는 소년을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던 세력이 등장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3절과 4절 말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이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그런 사람들, 그런 권력자들은 이 왕에게 특별한 총애를 받던, 왕의 오른팔처럼 살아가던 그 다니엘을 두려워했을까요? 뭔가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이러다 조만간 저 다니엘이라는 작자가 이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 다니엘이라는 이가 이 왕의 최측근의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꺾어버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했지만 도무지 아무런 약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충성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자리를 잘 성실히 지켜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자들은 꾀를 한 가지 냈습니다. 이런 꾀를 냈는데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의 상반절을 보시면은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떤 일인지 다들 잘 아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기도하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항상 어떤 자리에 늘 머물러 있었을까요? 틈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늘 항상 기도했던 그 자리,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늘 같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은 이거다, 이것을 지금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머물러 있었던 다니엘의 그 기도의 자리에 함정을 파놉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이 기도하던 그 기도의 자리가 지금 그 권력자들로 인하여서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 그런 자리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죽음의 덫을 그 권력자들은 깔아놓은 것입니다. 먼저 왕을 유혹했습니다. 왕이시여, 들어보십시오. 요즘 우리 나라가 좀 해이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한 것 같아요. 왕을 우러러봐야 되는데 지금 요즘 영 시들시들한 것 같고 이러다 반란이 일어날 것만 같고, 왕이시여, 기강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딱 30일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왕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른 신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모조리 다 사자굴에 빠뜨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런 조서가 내리면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 왕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것이고 왕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세워질 거예요 라는 권모술수죠. 그럼 그건 사실 명목이었습니다. 그 권력자들은 나라의 기강을 빌미로 잡아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같은 자리에 늘 기도하던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려 죽게 하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의 바벨론 왕은요 사실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죠. 총애를 받은 다니엘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 다니엘이 함정에 빠진 줄도 모르고 그 법을 왕은 통과시켜 버립니다. 이제 큰일 났죠.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통과된 것도 알았고, 권력자들이 왕을 꼬드긴 것도 다 알았고, 이제 나는 곧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죽게 될 것도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늘 같은 자리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가 이제는 나를 사자굴로 인도할 함정이, 그 죽음의 덫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 있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지혜로웠기 때문에 내 삶의 바로 앞에 위기가 펴져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 알고도, 이 사실들을 다 알고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나요? 전에 하던 대로 늘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으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함정에 빠졌으면은 함정에서 나와야죠. 위기가 찾아왔으면 위기를 해결하려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함정에 빠지면 빨리 나오려고 하고, 위기가 찾아오면 빨리 해결하려는 것이 보통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죠. 무슨 감사하고 뭐고, 지금 일단은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어떤 모습이죠? 사실 조금 답답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다 알면서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목숨까지 위급한 그 위기에 전에 하던 대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이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빠지게 됩니다. 다니엘을 아끼던 왕은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아차 싶었죠. 내가 이것들한테 속았구나.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빠졌는데 내가 조금만 신중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근데 왕은 사실 왕이었지만도 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왕이 한 번 통과시킨 법을 무르기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체면이라는 것이 있죠. 이미 도장을 찍었는데, 왕이 나라를 위해서 법을 개정했는데 그것을 번복하기에는 명목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위해서 말도 안 되죠. 나라의 체면도 걸려있던 문제였기 때문에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 그저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좀만 요약해 볼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죠? 죽었나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굴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먼저 전해드렸던
잠언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까? 가장 먼저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마음을 지켜라.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니엘은 마음을 먼저 지켰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나요? 마음을 먼저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묵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그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나의 건강한 육신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마음, 우리 영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마음을 지켜가기보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마음을 지켜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 이미 나눴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비결이 이렇게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누구보다 고된 삶을, 그냥 위기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간 바울뿐만이겠습니까? 당시에 험난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똑같죠. 함정에 빠진 다니엘, 사자굴에 빠져서 위기의 순간을 지내던 그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위기가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그 함정을 빠져나오기에 급급하기보다, 위기를 헤쳐나기에 급급하기보다 먼저는 기도와 감사로 마음을 지켜가던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다니엘, 그들의 비결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한편으로는 또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 당시 빌립보서 옥중 서신이죠. 감옥에 갇힌 바울, 뭐가 그리 감사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왜 이런 감사의 메시지를 그 감옥 안에서 전했을까? 똑같습니다. 사자굴에 이제 곧 죽게 생긴 이 기도의 자리에서 사자굴로 끌려갈 이 다니엘은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뭐가 그리 감사했을까? 뭐가 감사해서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며 감사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거 그래도 감사. 여기 왔으니까. 혹은 그동안 과거에 누렸던 것들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별개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다니엘,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감사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 하나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감사, 감옥에서 감사의 메시지를 쓴 바울도 그렇고, 함정에 빠져서 사자굴에 빠지게 될 다니엘도 그렇고, 이 인물들의 감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가 조건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 이 다니엘과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뭔가 딱히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감사한가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저 감사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신앙의 비결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감사와 기도를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 여기에 있지 않을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해 보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감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감사하지는 않았을까? 내 기도를 그저 들어주심에 감사. 응답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저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 것에 그저 감사. 그래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음에 그저 감사.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해 신앙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이들의 감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기 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또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쓴 권면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 기도를 통해 그 감사를 통해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정말 끝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교구장님들 계셔서 그런지 부교구장님들 계셔서 그런지 마지막으로 도전 한 가지 드립니다. 우리 삶만 지키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정말 좋은 해피엔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굴에서 빠져나왔고요. 말씀 좀 넘어갈게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끊임없이 이어갔더니 어떻게 됐는가? 왕이 다니엘이 살아난 것을 보고 칭찬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니엘은 그저 묵묵히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조급해하지 않았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의 왕에게 믿음이 전달되었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온 천하에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된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감사했던 그저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위기를 기도와 감사로 마음을 지켜내며 거룩한 삶을 지켜낸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구장님들 그리고 우리 부교구장님들, 우리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전에 하시던 대로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 삶을 앞으로도 거룩하게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조건에 얽매인 감사만이 아니라 뭔가 좋아서 평안해서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 가족들 그 존재 자체에 감사할 줄 알며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때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을 함께 체험해 가는 우리 한박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